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인사를 미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또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손을 내시고 반짝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과 장래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대로 잘 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임을 잘 세우는 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잘 세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특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임과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와 여러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면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세워져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잘 세워져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세워져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다른 것을 세우다 보면 큰 무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큰 상처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잘 세운 사람이 있고 잘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처지, 좋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잘 세우지 못해서 그와 그의 앞날과 장래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가인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목을 많이 받고 관심과 지도를 잘 받으면서 성장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자라면서 너무너무 기대주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자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져 자기의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해침과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과 심리와 정신과 그리고 영적인 자세를 영역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지는 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세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인 홈리아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 계열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집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 친구는 바로 옆집에 살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사 가정의 아들이 목사 가정의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늘 기도해주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늘 아버지가 늘 사랑해주고 늘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그늘막이 되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너는 좋겠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성들이 다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너 얼마나 좋겠냐. 나는 집사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런데 너는 참 좋겠다.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 딸에게 너희들 목사 딸로 태어나서 참 좋겠다. 아빠 안 좋아요. 여러분, 제사장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얼마나 좋은 영적인 환경과 여건과 처지였겠습니까? 기름부어 때가 되니까 제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장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에 탐을 냅니다. 익지 않는 생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은 고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도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동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잘 선도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두 형제가 하나님의 그 형벌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처지, 좋은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산 교훈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자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란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학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엄란하고 부패했습니다. 노아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범죄에 엄난에 타락에 그리고 악행에 자기를 내어줬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합당한 자로 존귀하게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을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갔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뿐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총애를 받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늘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성전에 받쳐진 바 돼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늘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면서 홈리와 비나스 형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행한지를 보았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엄난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자가 됐지만 사무엘은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사무엘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자신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등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 되고 축복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노아와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도 수많은 음란과 부패와 타락의 문화가 만연되어진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영적 삶과 성숙과 그리고 회복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정들었던 고향과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살면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의 마음을 다 내가 알고 있고 헤아리고 있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진보를 더해보겠다고, 영적인 성숙을 더해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소아시아 반도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그저 낮에는 시간만 되어지면 이런저런 집에 들어가서 산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극복해내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1세기 디아스포라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세우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세우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잘 세우고 공동체 밖의 사회적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도 자신을 잘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서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모이다 보니까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이스탄불에서 온 사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이 반도에 흩어져 살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서남북에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셔서 모인 지체들처럼 온 나라 열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기질과 성향이 다릅니다. 팀 나일이 성령의 기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기질은 4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처럼 다혈질, 단젖질, 점액질,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지역의 출신마다 정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건과 사연이 전개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세울 때 어떤 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세울 때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의로운 사역과 공의로운 사역과 정의로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나름대로 공동체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그리고 정책을 세울 때마다 온 지체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공동체 전체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동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같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이런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력 마음과 내어주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질 기질 갖고 있는 사람과 다혈질 기질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선포해버려요. 우울질 기질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말한 것을 씹고 되씹고 또 되씹어서 깊이 생각하고 2, 3일 동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겨우 한마디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같이 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저질러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다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너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역사를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로 자신을 세우라는 것,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고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동정한다는 것은요, 같이 느끼고 같이 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겉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아니냐, 잘 될 수가 없는데 저 사람 잘 된다 라고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나오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처 있고 힘들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이게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세기 성도들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이죠.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데 함께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함께 같이 느끼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책임지시는 것. 사랑이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이지요. 수돌계적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사랑은 다 상대적 원리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죠. 그는 아가페적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의 1세기 성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사랑의 언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자신을 잘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불쌍히 이기며 사람들이 불쌍히 이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이긴다는 것은 동정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아가가 말이죠, 배가 고파서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빨리 쫓아가서 먹이를 주면서 우유를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아이를 달래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허기진 양떼들을 몰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고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심정이 불쌍히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치 창자가 끓일 것 같은 아픔을 말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머리에 닝기를 꼽습니다. 꼽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그때 엄마가요, 통곡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관계를 갖는 이 마음이 불쌍히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축복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겸손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잘 나간 사람들은 잘 나간 대로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자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잘 나가, 나는 잘 돼, 문제없어, no problem, 문제없어. 나는 가난은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무지해서 실패한 거야, 무능해서 실패한 거야 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주어진 부분에서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겸손한 태도고 자세입니다. 공동체에서 언제나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공동체를 대할 때마다 겸손함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자로 자신을 잘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같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을 잘
잘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낮에는 주로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선한 주인, 좋은 주인, 인격적인 덕망스러운 그런 주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질이 좋지 않는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아주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만 하면 욕을 합니다.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뭔가 하면 자꾸 악행만 저지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욕하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갚지 말라. 율법은 악은 악으로, 이런 칼로,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은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잘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교훈으로 삼습니다. 부정을 보면서 언제나 내게는 긍정으로 가져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만약 주인의 자리에 이르고 내가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악하지 말아야지. 욕을 하는 사람처럼 욕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어진 삶 속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야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모든 악을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속상해요. 견딜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모든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욕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한 악감이, 욕먹은 그 욕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의로움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을 비는 거죠.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넓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라. 위가 뭐냐?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눈빛도 태도도 모습도 삶의 그 내용도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복을 따라가면 복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주어진 삶 속에
복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살아가 복이 따라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기주의 신, 개인주의 신, 나홀로주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논설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 신을 따라가고 개인주의 신을 따라가고 나홀로주의 신을 따라가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신을 추구하고 있고 이기주의 신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나와 같은 지역 출신도 아니고 나와 같은 동문도 아니고 나와 같은 기질도 아닌지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에 찌들어 살아간다는 것을 현대사회를 지적하는 한 논설가의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에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홀로주의 신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대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욕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갚지 않고 복을 빈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진리 안에 하나가 되도록 함께하는 삶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배고픈 자들을 동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말한 이 말씀대로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삶을 살아내셨어요.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지 않고 자기를 다 비운 자로 삶을 살아서 겸손의 극치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번 욕설을 퍼붓고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가 터져서 피가 솟고 그렇게 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서리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자기의 그 처절한 고통과 싸우면서도 한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서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절 9절 말씀을 그대로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코로나 팬데믹,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 오이크론 이 확진 이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막막하고 답답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안다는 거예요. 다 헤아리고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이기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대와 내세와 자선만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실 때 참 잘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대견스럽다, 그 억울하고 그 힘들고 그 불편하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너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자신을 잘 관리했느냐, 어떻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냐, 어떻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참고 견디고 품고 다 이해하면서 오히려 복을 비냐.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동정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같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어지면요, 악한 자들 보면서 아 그래, 너는 악한 자니까 내가 품지 뭐, 내가 품지.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 아 욕해라,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욕해라, 내가 먹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다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는 적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생각하실수록 너무 귀하다, 너무 잘한다, 너무 복되다, 그런 말씀을 듣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문턱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동정하지 않습니다. 불쌍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차를 이따구로 세워놓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차를 박치게 했으면 나도 박치게 해버려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절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시대는 나 홀로 주의 신에 개인주의 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큰 그릇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